며칠 후 정씨 성모님 성탄지성을 모시기 위해 법중기에 내려간 날 밤 삼청전에서 주문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산사 협시불은 고수부님과 김수부님이라고 하고 법종교 삼청전 협시불은 고수부님과 정씨 대모님이라고 하고 그럼 김수부님은 어디 계시지? 계실 자리가 없어 천상으로 올라가셨나? 그 순간 정씨 성모님 쪽에서 말씀이 날아왔습니다. 아가, 내가 바로 김수부란다. 저는 너무도 놀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모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지? 그리고 그것도 김수부님이라고 하시지? 저는 김수부님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김수부님은 어떤 아이였을까? 어떤 소녀였을까? 어떤 아가씨였을까? 김수부님은 상제님을 이뻐하셨을까? 이뻐하셨다면 호연이보다 더 이뻐하셨을까? 김수부님은 상제님과 함께 있던 시간 중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무엇이었을까? 이런저런 상상을 하곤 했는데 그 이유는 상제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경전 어디에도 김수부님에 대하여 제대로 된 기록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수부님 묘비석에 새겨진 글에 보면 상제님께서는 묘향보살인 김수부님이 태어나기 15년 전부터 정성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안동김씨 집성촌 중에서도 김수부님이 태어난 김형렬 성도 댁에 가시어 9년 천지공사를 보셨는데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구리골 김영렬 성도 집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하염없이 상제님을 기다리는 말순의 모습과 상제님 따라 소풍 가는 아이처럼 신이나 먼 길 떠나던 말순의 모습과 상제님께서 드실 밥을 엄마와 함께 어두운 부엌에서 준비하며 행복해했을 말순의 모습 그리고 상제님과 함께 천지공사를 보러 다니던 여러 모습들을 말입니다. 김수부님은 오행 중 금의 이치로 오신 분으로 도솔천의 오한극이며 간센보살로 진짜 대두목이 되십니다. 김수부님이 도솔천의 오한극이심을 증명하는 상제님의 성구들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이제 주인을 신방함이니라. 상제님께서 이민년 4월 13일에 전주 의림면 하운동 제비창골 김영렬의 집에 이르시니라. 이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심해를 푸시고 형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제 말세의 개벽세상을 당하여 앞으로 모국대운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정심수도하여 천지공정에 참여하라. 나는 조화로서 천지울로를 개조하여 불로장생의 성경을 열고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 하노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본래 서양 대법국 청계탑에 내려와 천하를 두루 살피고 동양 조상국 금산사 미륵전에 임하여 30년 동안 머물다가 고부갱망리 강시문정에 내려왔나니 이제 주인을 신방함이니라 하시고 시속에 아무 때 먹어도 긴가가 먹을 밥이라는 말이 있나니 대저 무체면 무용이라 서는 금인고로 김씨에게 주인을 정하느라 하시니라. 이로부터 형렬의 집에다 식주인을 정하고 머무르시면서 도문을 열어 천지공사를 행하실 때 형렬에게 신안을 열어주시어 신명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과 어명을 받드는 모습을 창간케 하시니라. 형렬이 모시면서 보니 밤이면 상제님께서 기거하시는 방에서 웅웅웅 하고 벌이 나는 듯한 소리가 나더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주객은 곧 음양으로서 김수부님을 계기신 상제님께서 신방하는 주인에 비유하시고 판박 제비창골에 김영렬의 집을 채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채는 판박긴 오한극의 김수부님을 의미하고 용은 육기초의 낙서인 상제님을 뜻합니다. 이를 무체면 무용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반박 곧 하도의 주인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곧 김수부님을 찾아왔다는 얘기를 애들로 사고 계셨던 것이니 오한극의 김수부님 또한 김씨성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미 한 말씀으로 다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 돌아가시기 하루 전 음력 6월 23일 오전 후비수 도수를 보시고 그날 저녁에 내가 이제 죽으려 하는데 후비가 와서 수족이라도 걷어줘야 할 것 아니냐 하셨지만 형렬의 집에 가서 사정을 말했다가 도리어 아내에게 핀잔만 듣고 그냥 들어오니 이에 상제님께서 노하여 안동김씨가 너 하나뿐이라서 내가 너를 찾은 것이더냐. 만일 걔가 시키면 너희 집안은 쑥대밭이 되어 망하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그동안 김영렬 성도가 상제님 9년 천지공사의 식주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상 속공사는 김수부님이 주인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형렬이 모시면서 보니 밤이면 상제님께서 기거하시는 방에서 웅웅웅 하고 벌이 나는 듯한 소리가 나더라 하신 말씀 속에는 도솔천 즉 금세상의 안주인인 김수부님께서 벌집인 육기초의 낙서 오한극의 의인 여왕벌의 신분으로 오셨음을 의미하는 뜻이 담겨 있으면서 선은 금인고로 김씨에게 주인을 정하셔노라는 말씀 속에는 천지 어머니이신 여미륵님의 또 다른 분신인 금궁의 안주인으로 성주풀이에 나오듯 안동김씨의 혈통줄을 타고 오심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낙종물을 맡으신 고수부님께서 추수할 사람은 다시 있느니라 하신 그 추수할 분이 바로 김수부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시태조, 출세, 제왕, 장상, 방백, 수령, 창생, 종고, 우비소 라는 말씀을 두고 인류의 죽고 사는 창생의 숫자를 점거하는 곳이 후비소이니 후비소의 주인은 무조건 고수부님이시고 차경석 정도가 죽은 어미 빗자를 쓴 것은 김수부님께서 수부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선화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니 그 사명은 당연히 고수부님께로 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비란 재앙의 배필이란 뜻인데 이러한 의미에 가장 가까운 상제님 공사의 도수에는 무량대복 김형렬이여 부원군 김형렬이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는 후비가 후비수의 주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 누가 후비란 말입니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도전해 보면 상제님께서 묵묵히 앉아 계시다가 자시가 지나자 천하창생을 다 맡겠느냐 하고 물으시거늘 말순이 아뢰기를 15세 소녀로서 어찌 감당하리 오마는 천지공사가 그러다면 맡겠나이다 하고 대답하니라. 이에 상제님께서 피를 토에 머금고 받아 먹으라고 손짓하시니 말순이 달려들어 입으로 받아 삼키니라. 이후로 상제님께서 형렬을 장인으로 대하시고 공사석에서 평제를 허락하시니라. 하루는 형렬에게 글을 써서 보여주시니 이러하니라. 무량대복 김형렬 부원군 김형렬이니라. 이어 말씀하시기를 형렬의 복을 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니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 보신 여러 공사들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난해한 장면이 바로 피를 토에 머금고 김수부님에게 받아 먹으라고 손짓하시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제님께서 김수부님께 천하창생을 맡겠느냐 하고 친히 물으셨고 김수부님께서 맡겠나이다 하고 대답하였으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천하창생을 맡아 정리정돈과 더불어 의통을 집행하실 분은 바로 김수부님이라는 것입니다. 설마 상제님께서 일구이연 하실까요? 또한 상제님의 부인 정시성모님께서 엄연히 계심에도 김형렬 성도를 장인의 이로 대하시며 부원군에 봉하셨습니다. 이 또한 일구이연 하시겠습니까? 또 하루는 상제님께서 온화하게 대답하시고 술을 드시다가 닭국 한 그릇을 경석에게 권하시니라. 경석이 받음에 어디선가 벌 한 마리가 날아와 북에 빠지거늘 경석이 수저를 멈추고 혹 상스럽지 못한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니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벌은 규모 있는 벌레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도 아주 중요한 핵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벌의 왕은 여왕벌입니다. 즉 진인은 남자가 아닌 여자,
김수부님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육각형의 벌집은 육기초의 태전으로서 제업 창고를 말하니 진인을 욕심내는 차경석과 같은 남자들에게 벌을 비유하여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